저는 요즘 감사할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주일을 준비하면서 비가 그동안은 안 와서 걱정을 많이 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장마를 통해서 비를 허락하셨어요. 바람도 많이 불었죠. 그런데 주일날은 좀 비가 안 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예배당에 오는데 불편할 수 있어서 좀 주일에는 비가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저녁에는 비가 오고 낮에는 비가 그래도 안 오고 또 주일날만 되면 장마 때인데 비가 이렇게 멈춰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참석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물론 비가 와도 감사하죠. 비가 와도 감사하지만 또 이렇게 우리가 좋은 환경 속에서 잘 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삶의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지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망각한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기보다는 어떻습니까? 불만과 불평 그리고 원망의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 오후 시간을 통해서 골로새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거기에서도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랬죠.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 것을 통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참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랍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기보다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우리의 못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36편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의 시작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의 찬송을 시인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의 이 노래를 통해서 시인은 왜 감사를 하고 있는지 또 그리고 우리는 왜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136편 전체의 말씀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 두어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면서 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지를 생각하고 묵상하며 또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감사해야 할 첫 번째 이유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3절 말씀에서 보면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한번 앞으로 넘기셔서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씀 보니까 시인은 왜 하나님께 감사한가?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대하여 세번역 성경은 이 비천함에 대해서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우리가 낮아졌을 때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낮아질 때, 비천한 자리, 낮아진 자리에 있을 때 우리를 기억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신분이 낮고 천한 상태에 있을 때에 우리를 기억하여 주셨고 그것으로 인하여 시인은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포로 70년의 시기를 가리킨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천한 처지에 놓여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지 않으셨다.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기억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서 건져내 구원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음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바로 이와 같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그와 같은 경험이 있잖아요. 물론 그 많은 사람들이 이 고려인이라는 이름으로 외국에 끌려가서 거기에 정착해 사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일본에 의하여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36년의 주권을 잃은 그러한 삶의 상황 가운데 놓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암울한 시간을 보내야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의 나라가 멸망하고 그 민족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완전히 버리셨고, 그러므로 자신들의 하나님은 자신들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죠. 우리가 수요일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거의 이제 이사야 말씀을 강해가 끝나가고 있는데, 이사야서를 통해서 혹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잊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맞아 오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멸망당하는 그러한 지경에 놓이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 주실 것이고 다시금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계신 것을 우리는 선지서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해야 함에도 오늘 모자란 상황이었는데,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하나님은 자신들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자신들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완전히 포기하고 체념해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약속대로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비천한 자리, 낮은 자리에 있었던 포로 생활을 하던 그들에게 다시금 회복하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결과로 일어난 기적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죄가, 그들이 범한 범죄가 단지 70년의 포로 생활로 씻어질 수 있는 것이었는지,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죄인인 우리가 죄의 대가로 단지 몇 년 감옥에 갇히고 벌금을 낸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짊어지고 태어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우리의 허물은 우리의 힘으로나 우리의 능력으로 씻어낼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어떠한 원망과 불평, 항거할 수 없는, 항변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들의 형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혹시 윤석열 대통령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 자리에? 다 알죠? 모르세요? 혹시 여러분은? 뭐 정치적으로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지만 그런 거를 차지해 두고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저기 경기도 연천군 백항면 노곡리에 있는 노곡제일교회 김종환 목사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면 이상한 거죠. 알면 이상. 알 수가 없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연천군 군수님이 계신데 군수도 몇 번 얼굴을 마주보고 인사를 한 적이 있지만 저에 대한 기억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이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볼 땐 점 하나 찍은 것보다 더 작은 존재가 바로 이 지구상이에요. 그 지구에 70억 인구가 살고 있어요. 근데 그 70억 인구 중에 70억 분의 1이 누구예요? 오늘 나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알고 계신 거예요.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모태에서 조성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누구를 알고 계셨다고요?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한 내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존재인가? 하나님이 기억하셔야만 할 존재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에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죽일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죄인인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신 거예요.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시인은 그것을 노래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는 값없이 주어졌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떤 사랑입니까?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 한 사람을 구원하고 나를 죄에서 씻어 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베푸신 것이, 치르신 희생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모는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은혜예요. 우리의 가치로, 우리가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늘 기억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번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자, 이 말씀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고 나를 잊으셨나 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고통과 고난, 억압과 이 종살이를 하면서 그들이 그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을 때, 비천하고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잊으셨는가?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는가? 아마도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잊어버리겠으며 태에서 난 자기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런데 사람은 혹시라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절대로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은 나를 기억하지 못할 수 있어요. 사람은 내 고통을 알아주지 못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의 괴로움, 내 마음의 슬픔을 몰라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가운데 있을 때에도, 고통과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살리우심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아무 조건도 자격도 갖지 못하고 있었던 자들이에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이미 우리는 죽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기억하셨어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의 자비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며 은혜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인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잊지 않고 우리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살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너는 내 자녀라,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나의 백성이라 말씀하여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우리가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통해서 136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 이런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은혜는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서 감사에 마땅한 조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저 말씀드렸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골로새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또 그 당연한 것을 기억하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게 바로 우리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136편 오늘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서도 25절의 말씀 보면 똑같은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어요. 앞으로 넘겨서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육체는 살아있는 모든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모든 육체란 어떤 특정한 대상, 특별한 이 대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류와 모든 생명체를 일컬어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의인뿐만 아니라 악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무엇을 주신다? 음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일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이 땅에서 생명을 잃지 않고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면서 아이가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하는 행위가 태어나면 응애해요. 근데 그 응애 소리를 듣기 위해서 간호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엉덩이를 딱 때리는 거예요. 왜 때리는 줄 아세요?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첫 호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응애하고 소리를 낸다는 것은 이제 이 아이가 숨을 쉬어서 엄마의 태에 나온 그 순간부터 숨 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되었다라는 첫 번째 신호인 거예요. 신호.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무엇을 합니까? 호흡을 합니다. 산소를 마시며 살기에 산소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의 모든 생명체로 하여금 식물을 주어 먹게 하셨기에 너도 먹고 나도 먹고 우리 모두 먹고 마시잖아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도 식사를 하고 오셨죠? 안 드셨어요? 밥 드시고 오신 분 아무도 안 계신가 봐요. 아침에 밥을 먹으니까 당연히 이 부인이 밥상을 차려주고 밥을 먹고 오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니까 감사가 됩니까? 감사가 안 되죠.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누구나 다 소유하고 누구나 다 누리는 것들을 새삼스럽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없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숨 쉴 수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고 살아있다는 증거로 우리는 숨을 쉬면서 들숨과 날숨을 쉬면서 호흡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산소가 부족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루 3번만 숨 쉬면 어떨까요? 살 수 없어요. 살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식사를 하고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눌 터인데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우리의 배출인 배를 채우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당연한 것으로 다가오지 못한 경우도 있으며 또 그것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이 깃들여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자그만 우리 한 끼의 식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당연한 것 한 끼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잖아요. 오늘 맥주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키는데 첫 열매들을 여러분들 따셨잖아요. 어떤 열매든지 간에. 첫 열매를 수확을 했어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봄이 되어서 땅을 갈고 그 다음에 씨를 뿌리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자라나요. 당연한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햇빛과 바람과 비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감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도 우리는 별것 아닌 것으로 여겨서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소득을 거둬들이고 우리가 얼마의 수확을 거두온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손으로 수확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기본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에게 필요한 식물을 제공해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햇빛과 비와 바람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땅을 갈고 씨를 뿌려도 거둬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햇빛과 비를 주시고 바람을 주셔서 그것이 싹이 나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열매를 보고 자라나게 하는 것은 누가 힘으로 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는. 비록 그것이 하찮은 풀 한 폭이라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열매를 거두어 드릴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쬐는 햇볕이 공짜일까요? 왜 우리가 들이마시는 산소가 공짜일까요? 또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는데 물론 토지, 어떤 사람들은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적게 소유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길을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을 이거 내 땅 아니니까 못 밟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도 우리로 하여금 발을 내디뎌 걸어갈 수 있게 하고 내디딜 수 있게 하실까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값으로 살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누리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내 것인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소유할 수도 누릴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우리의 값으로 살 수 없을 만큼 값비싼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값없는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아무 대가도 우리에게 바라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을까요? 그것은 내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잘 아시는 거지만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가진 것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면 여기 있는 지금 우리 많지는 않지만 구원받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이 목사조차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기에, 제가 무슨 의로움을 제 속에서 찾을 수 있기에 하나님 앞에 내가 당당하게 떳떳하게 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악 투성이에요. 여전히 목사라는 직책은 가지고 있지만 부족하고 연한 것 투성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의 허물과 죄악을 들춰낸다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허물투성이인 이가 바로 저예요.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 순간 매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햇빛과 공기를 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바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거예요. 또 적당한 때에 비를 내리셔서 땅을 적시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죄와 허물투성이인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요, 지금 현재 나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이미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고 많은 것을 누리며 많은 것을 소유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사실을 너무 자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기보다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슨 즐거움을 찾을까?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공중의 새보다 들의 백합화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되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 있을 때 기억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오늘 그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며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두 군데 정도 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0절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터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농사꾼에게는 농사할 수 있는 땅을 허락하여 주시고, 직장인에게는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학생들에게는 배움의 터전인 학교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하며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범사에 감사는 모든 일에, 모든 상황 가운데, 이 모든 상황이란 즐겁고 좋은 일만 있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일들, 그와 반대되는 일들 가운데 있을 때에도 감사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삶의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시인은 시편 136편에서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다 살펴보지 않았지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비천한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일용한 양식들, 필요한 모든 기본적인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떠한 삶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든지 이미 베푸신 은혜, 또 앞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